오늘부터 몇 주간은 신앙의 불청객,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고요. 여러분 금요일에는 잘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금요일에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불만족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불청객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한두 주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환 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외환 위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한 교회의 장로님께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골프장 라운딩을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이 장로님의 퍼팅이 잘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혼잣말로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서 있던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걱정해? 기도하면 될 텐데. 이 무슨 생뚱맞는 말입니까? 그 장로님은 친구의 말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라고 반문하자 이 친구분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양재동에 한번 가봐.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 양재동에 도대체 뭐가 쓰여져 있길래? 봤더니 당시 외환위기가 있기 전부터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 경부고속도로 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보면서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서울을 올라올 때 대부분 다 지방에서는 그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가잖아요. 한남대교까지 오거든요. 거기에 이게 뭐냐 그러면 5층 건물 옥상에 저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형광판이 외환위기 직전부터 계속 저곳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이면 밤낮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것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문구에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또 얼마나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이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요. 포도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 아내 옷, 자녀의 옷은 물론 고기 살 돈까지 없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무교병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5,000원이요.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옷은 5만 원, 아내 옷은 10만 원, 자녀 옷은 3만 원, 6월절 고깃값은 2만 원. 랍비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리고 입을 뗍니다. 이제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걱정요? 이제부터 집에 가서 21만 5천 원만 걱정하세요. 염려 근심할 게 나이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랍비가 달두고 있다가 합치니까 21만 5천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래요. 뭐라고요? 21만 5천 원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데모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근심, 염려가 우리의 생명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시카고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4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노인분들 중에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하게 되어졌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목표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그 삶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에 찾아오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 거룩한 불만족의 삶을 가로막는 불청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무거운 짐,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죄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 상태로서의 존재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을 받고 나면 죄의 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우리 인생에 억울함도 근심도 염려도 찾아오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불청객이 찾아오죠.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다음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탐욕, 교만, 욕망, 험담, 부정직, 시기, 질투와 같은 죄들입니다. 자,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아주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교만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욕망, 험담, 부정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언제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더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멈추게 하더라. 더불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코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오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고양이는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는 드시지만 고양이는 드셔요, 안 드셔요? 그렇죠. 고양이는 무섭습니다. 잘 안 죽어요. 그리고 꼭 해코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아주 인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고양이 해코지하면 쥐잡아서 이런데 교회 앞에 던져놓고 내가 막 거짓말처럼 듣네. 진짜예요. 그런데 그 영물인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죽일까요? 고양이도 근심을 하게 만들면 고양이가 얼마 안 있다 죽는데요. 내가 이게 써먹어 볼까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까 싶어. 그건 좀 걱정되지만 이 영물인 고양이도 근심을 안겨주면 죽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염려의 영어 단어를 보시면 이 염려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worry로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염려의 회성, 심각성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좀 과격하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물어뜯는데요. 어디를요? 우리의 목을 이빨로 물어뜯는다. 여러분 이거 뭐가 기억나요? 그쵸? 이 사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냥을 할 때 어디를 뭡니까? 목을 물어뜯죠. 숨통을 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염려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는 결국은 한순간에 우리의 목을 목재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사람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그런데 이 염려의 무서움은 고작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염병 이야기할 때 전염병은 뭡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이 돌면 한 마을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데 바로 이 전염성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면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염려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기능까지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굳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딱딱한 게 좋아요? 물렁한 게 좋아요? 그렇죠. 물렁해야 돼요. 우리가 심장이나 간 이런 것들이 딱딱해지면 이거 죽음이 다 다른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해요.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성은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날마다 가슴 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가슴 뛰는 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 뛰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불청객인 이 염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우리를 목죄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염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딱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염려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가 있어요. 무슨 주제일까요? 바로 돈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재물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얘기가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또 화내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주님 우리가 보물을 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 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염려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구구절절 이 재물, 돈, 보물 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염려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염려의 근원은 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아도 염려가 있어요. 웃기죠? 돈이 없어도 염려가 있고 돈이 많아도 염려가 있고
오래 살아도 염려가 있고 오래 살지 못해도 염려가 있고 한장할 일이에요. 한장할 일.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되게 그렇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돈을 이야기하셨던 건 이 땅의 인간들이 참 연약한데 이 땅의 인간들이 만든 것 중에 참 가장 이 무지이고 악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돈으로 미래를 규정하고 돈으로 인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돈돈거리는 거죠. 또 하나는 염려의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해결.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못 찾았던 거죠. 이 당시의 헬라 철학도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어디에 뒀던 거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쌓아두면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뭐예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딱 정확합니다. 직설적이에요. 돈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의 보편적인 가치가 돈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으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제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딱 지적해내요. 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수많은 변명이 아니라 딱 무엇을 지적하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만이 우리의 이 땅의 염려를 해결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지금 누구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로 해서 야, 너 그때 쟤 봤지? 쟤도 살아왔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들풀 봤지?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공중을 나는 새 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들의 백합화 봤어. 주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주님, 쟤네들은 생산활동을 안 하잖아요. 쟤네는 뭐 이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미개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시는 이야기는 들의 백합화 살지, 하늘을 나는 새도 살지, 들풀도 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당연히 사는 거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물, 식물들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것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살아가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들풀이나 참새 따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등한 존재다. 그런데 그 월등한 존재들이 뭘 합니까? 염려에 빠져 스스로 자신의 목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보여주며 저것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만이
신앙의 경주를 막는 이 불청객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제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 속해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사명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염려에서 점차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서 심리적 압박을 해결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오래되어진 염려, 그것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담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게 점점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염려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께 쏟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예수의 제자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제서야 나그네 인생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염려의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덥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보세요. 뭐 어딜 봐요. 이 무더위에 염려의 시간을 쓰지 마세요. 금방 죽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래되나 미우나 고우나 서로 오래 삽시다. 네. 저도 좀 오래 살고 여러분도 오래 살아요. 그 다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뭘로 내세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염려에 쏟는 에너지 진짜 무섭습니다. 집중력 너무 강합니다. 오늘 가서 그냥 내일 그냥 갑자기 염려해 보세요. 야, 이거 내일 직장 가다가 저 마포대교 저거 무너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집에 있는 저는 어떻게 살까? 이제 애 이제 공부시키는데 그 돈은 그래가 앉아 있으면 갑자기 절망되고 그래요. 이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짓이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를 괴롭혀요. 미칠 정도로. 그때 우리가 뭘 하자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갖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거든요. 이 염려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 염려는 있을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뭐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때 되면 얼굴에 생기가 찾아와요. 여성 여러분, 피부 막 가꾸고 얼굴 패가고 여름 안 탄다고 선크림 막 떡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속이 건강하면 얼굴은 그냥 이래요. 그냥 이래요. 맞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생명이 찾아와요. 믿음이 회복, 딱딱한 믿음이 이게 유연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얼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찾아오고 생명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인생에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차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다스릴 거룩한 생각,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어지는,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제가 완주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바라주실 그때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런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마지막 날 주를 위해 그 작은 것이라도 다 한 뒤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어, 수고했어. 지금 우리 그거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사업장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명확한 걸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백성,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쉽게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떠나려고 하면 더 강력하게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와서, 야, 믿음 다 필요 없어. 야, 너 믿음이 문제가 아니잖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점차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염려가 깊을 때일수록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고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여름 휴가도 잘 보내고 사역도 잘 쉬시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잘 만드셔서 우리의 영혼이 염려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이 점점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찬양하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목사인데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근데 되게 부끄럽거든요. 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네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그런 우리를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런 마음도 알아. 너 부끄럽지? 너 부끄러운 그 마음도 안다? 그리고 있지 마. 내가 있잖아. 너 힘들고 염려 많아져서 가정 포기할까? 신앙 포기할까? 이 직장 포기할까? 삶 포기할까? 너 그런 염려 많았지. 근데 뭐냐 그러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잖아. 지금도 함께 있고 네 마음 알잖아. 이 땅의 염려 쉽게 이기지 못하는 거 아는데 기억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면 이 땅의 염려는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어지면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은 진짜 못 깨달아요. 나중에 모든 세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염려가 지나간 뒤에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만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지금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부족한 게 많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분명 칭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염려를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겹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 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1절을 고백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맞는 이 염려가 있습니다. 도무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점점 갇혀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감을 통하여 이 염려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이 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뜻,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예수의 제자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뜨겁게 달려가고 싶기도 하고 누구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완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한 번씩 멈춰섭니다. 때로는 경로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려에 빠져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작아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늘 백성의 삶은 오직 믿음에 있음을 아오니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에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염려에 사로잡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더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더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염려에서 해방감을 얻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신앙의 경주, 날마다 가슴 뛰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시대 진짜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요.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고귀한 제자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